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금요 기도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셔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 속에 택하심을 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만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상투적으로는 많이 부릅니다만, 사실은 그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의문이 들고 때로는 참 흥미롭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되게 막연해 보였고 모호해 보였고 되게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단 말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과는 무려 800km 정도 차이가 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800km라면 부산을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두 번을 왕복하게 되는 거리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먼 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리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도 막연한 출발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거듭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씩 더 단단하게 훈련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호한 듯하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조금씩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멀리 보지 말고 올 한해 2026년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밤에 주의 임재 가운데 확인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막연한 출발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 몇 개나 되는지 7가지 축복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2절과 3절 제가 이렇게 끊어드렸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7가지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7이 완전수인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완전한 복이고 완전한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토록 완벽한 약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반응했나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꼼수로 스스로 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환경과 상황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어쩌면 너무나도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어 터무니없게만 보이는 그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6번째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6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뭔가 좌충우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좀 받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딱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걸리고 오랜 과정들이 담아내는 일이 믿음이에요. 단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 쑥 자라가지고 막 믿음이 뭐 되어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2주 전 신년주일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변화와 성숙의 과정이 우리 신앙에도 필요하다. 변화와 성숙의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 나라, 씨앗의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되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그때서야 이제 낫을 대는 추수의 때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는 과정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익고 추수하는 모든 과정들을 왜 굳이 그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아는데 왜 그 이야기들을 반복하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지? 게을러서도, 그렇다고 뭐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뭐 되겠지?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우리가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할 때, 그래서 변화와 성숙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요. 뭐 저처럼 이렇게 이제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죠? 수련회 가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지만 뜨거워진 마음도 언젠간 식을 때가 오고요. 세월이나 인생의 변수들을 만날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는커녕 또 믿음이 갑자기 변질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신앙을 떠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위로 풍화시킬 만큼의 그런 긴 세월의 무게도 잘 견뎌낼 수 있는 변치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단련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게 이 질문을 좀 바꿔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괴리감이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큽니다. 사실 되게 큽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제가 현실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한 현실에,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들여다보면 멀리 있는 게 보입니까? 주변이 인식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데 자꾸 내 눈에는 현실만 보이니까, 답답한 상황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어떻게 해요?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박 목사, 네가 현실에 지금 함몰되어 있어. 뒤로 물러서서 좀 산을 봐. 나무만 들여다보지 말고 산을 봐.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뚝딱뚝딱 우리가 뭐 바라는 대로 예, 뭐 정말로 뭐 복권을 긁듯 바로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시간이 오랜 뒤에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는 정말 오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세 가지로 여러분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너무 현실에 함몰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래서 자꾸 현실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상황에 매몰된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은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꿈꾸지 못하는 거죠. 왜? 현실만 바라보니까. 현실의 불가능함, 현실의 답답함, 현실의 막막함만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더 요원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시간에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도 오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정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거예요. 두 천사를 대동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장면. 뭐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장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이때가 처음이지 않을까. 날도 뜨거웠어요. 흙먼지가 날립니다. 그런데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그 아브라함을 친히 방문하신 하나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장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사는 그 척박한 삶의 현장까지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곤고한 현실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래도 못 믿니?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만나는데요.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감히 거룩하신 주님을 담아내기엔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군지 몰랐어요.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시작하지만, 그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지만 아브라함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당시에 관습이 그랬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환대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래서 나그네들을 환대했는데 뒤에 19장에 그런데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온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 같은 환대인데, 손님을 집에 모셔서 환대하는 장면인데 달라요. 아브라함이 훨씬 진심을 담은 환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존경과 환영을 표합니다. 자기 집에 온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집에 찾아오신 당신 내가 환영합니다. 존경과 환영을 표합니다. 흙먼지라는 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때쯤에 거의 100세에 다다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속히 달려가서 라는 이 단어들이 나오죠. 급히 속히 달려가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되게 분주하게 움직여서 손님들의 접대를 준비하는 모습. 사실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정 상황이 부유했거든요. 자기 밑에 거느리는 318명 데리고 가서 조카도 구해올 만큼 군대도 있고 집이 부유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아브라함 본인이 분주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입으로만 지시해도 되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를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환대가,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아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는 뭐죠? 모르고, 그죠? 모르고 하나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함께 온 두 천사와 함께 온 그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진심 어린 환대를 베풀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대상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손님에 대한 환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여러분 천사를 또 주님을 대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분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온통 나의 관심사에만, 나의 안위에만 파묻혀 인생을 사느라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오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몰라봤거나 우리 주님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내쫓았던 적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분별하며 기다려야 될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의 실속을 차리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요, 실속 있는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당시에 아브라함이 섬겼던 이 세 사람도 그 당시 신분이 뭡니까? 당시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객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인 나그네였습니다만 그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내 주여. 여기서 이 주여는 아도나이거든요. 이 아도나이는 무슨 표현이냐면 주님을 향해 쓰는 표현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 가리키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 섬겼다는 거예요? 주께 하듯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죠. 근데 이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이 나그네들을, 얼굴도 모르는 이 나그네들을 죽게 하듯 섬겼다는 것, 그것은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 인생에 함몰되어 그저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겨우 건사하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거기에 파묻혀 사느라 내 인생의 부지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몰라보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로 흘러가죠. 그래서 나 아닌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때가 너무나 악해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닐 거야, 저들 사기꾼이야, 이런 말들로 이야기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주파수가, 여러분 옛날 라디오 생각나십니까? 주파수를 맞추려면 이렇게 채널을 돌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잘 맞춰야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사라지고 선명한 스테레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런 주파수가 지지직거리고 있는데도 특별하게 주님 메시지 듣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방치해 놓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주파수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세상의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99세거든요. 100세에 이르는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수 움직여서 나그네 된 자들의 섬김과 접대를 직접 하는 수고를 합니다. 진심을 다해 성심성의껏 섬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접대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양과 소로 사람을 나누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고, 양은 영생에 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갈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42절 43절에 임금이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44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4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야 얘들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나라고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 그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주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다니시는 길 위에 자꾸 눈에 밟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그분에게 손 한번 내밀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분에 갈 수 있고, 물론 뭐 거기 데려다 놓는 사람들 뭐 누가 뭐 아침에 뭐 좋은 차를 타고 데려다 놨다더라 그런 이야기 종종 있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죽게 하듯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상을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겨야 될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죽게 하듯 섬기며 우리는 주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그들에게 이 양에게 어떤 약속이 어떤 복이 주어졌죠?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의인은 그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를 죽게 섬기듯 죽게 하듯 섬겼던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에 어쩌면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되게 높이 평가했죠. 그것이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에는 바로 이런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의 약속을 기다리려면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확신으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이 나그네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찾습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짐짓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을 알지? 어떻게 알지?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줘요.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장막 뒤에 있는 사라도 들었고요. 12절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우리가 사라만 웃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놓고 웃었어요. 앞에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듣고 웃었던 반응이 나옵니다. 엎드리면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왜 웃은 거죠? 왜 웃은 겁니까? 이들이 왜 웃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안 웃었을까요?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근엄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형실이 정말 그랬다는 거 아십니까? 11절 보시면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뭐예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게 뭘 왜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을 여기에. 그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답이 없는 현실, 지극한 현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팩트예요. 요즘 같은 말로 하면 팩트입니다. 이것이니까 그들이 웃을 수밖에요. 현실이 그렇게 분명하고 팩트가 그러한데 하나님은 자꾸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생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시죠. 하지만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재단했어요. 재단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내 경험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벌씨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신 지도 사실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75세 때.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왜요? 내 몸이라고 하는 현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몸이 늙어가는 것 느끼시잖아요. 그죠? 몸이 하나하나 늙어가는 것 우리가 얼마나 몸으로 아침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24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몸이, 사라의 몸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걸 느꼈단 말이죠. 24년, 그죠? 내년에 아들이 생긴다면 25년째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에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판단일 뿐.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하고 비웃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 안에 사그러가던 그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함몰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상황에 매몰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현실에 우리는 매몰되어 살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약속도 기다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오랜 시간의 기다림에 지치고 점점 막막해져만 오는 그 현실의 장벽 앞에 그저 신락 같은 믿음의 끈 놓을 수는 없으니 그냥 예배 때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그냥 붙잡고 나와 계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붙잡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여호와께 너무 놀라운 일이 있겠느냐? 원문은 그래요. 여호와께 너무 놀라운 일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는 죽어가는 태에서 생명을 잉태시키는 일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사실 그런 역사가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조롱해요.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고.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한계로는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사람 믿듯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믿듯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안에 식어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서 막막해지는 현실의 장벽이 점점 높아가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무너져가는 그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여러분 새롭게 하며 찾아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의심이 확신이 되고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 꼭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현실의 무게가 버겁고 힘겨워도 우리가 깨어 인내하며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과감하게 믿음으로 거스르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